저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한 여인의 대화를 계속 엿듣고 있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만난 낯선 남자는 그녀의 숨겨진 과거를 말해주었고, 그녀는 이제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당황스러웠겠지요. 당혹했을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했을 것이고, 또 평소에 선지자를 만나면 물어보아야겠다 했을 수도 있고,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이제 선지자라고 그를 부른 여인은 예배를 대화로, 주제의 대화로 이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여태까지 보신 대로 예수께서는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셨지만,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마치 낚시할 때 물고기를 잠깐 풀어주는 것과 같이 그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시고 4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예배에 관하여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수많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순간 이 여인은 예배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며 뜬금없이 보이지만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넣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다 했는데 그 안에 율법이 있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여인이 그녀의 과거가 다 드러나자 이것이 오래 걸리지 않았겠죠.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단어가 예배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그 계시에 대한 말씀을 로마 황제에게나 분봉왕인 헤롯에게나 사내들인에게나 랍비들 혹은 니고데모에게 하시지 않고 5번 결혼에 실패한 여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 죄에 무감각하고 예배와도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가장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70, 80, 90년이 넘게 예배를 드려오셨겠지만, 저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장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이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그리심 산에서 내려다보면 세겜 땅이 보인다고 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두 산에 올라 한쪽에서는 저주를, 또 다른 곳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면서 언약을 갱신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발산 저주고 그리심산 축복입니다. 그리심산은 그래서 축복이 선포된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역사적으로
다리오 황제 시절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그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C 110년에 유대인들이 가서 그것을 전쟁을 일으키며 부셔버리게 됩니다. 한 신학자의 것을 따르면은 사마리아 성경은 모세오경인데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보니까 그리심 산 위에 제단을 쌓으라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외경입니다. 정경이 아니고 그들이 바꿔 놓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정경 외경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바로 그리심산 성전, 이제는 파괴되었지만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을 한번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 예배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 예루살렘도 산처럼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산에 있었던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후예들이 하는 그 성전, 가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참 성전, 즉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성전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참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 성전도 아니고 저 성전도 아닐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우리는 그 답을 들었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난 뒤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나서 21절에,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것은 여태까지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는 헛것이다, 헛수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3번의 성전이 섰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지금 예수 시대에 서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고 그것마저도 70년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그 모든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당도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그림자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말은 주일도 필요 없고 교회도 올 필요 없고 네가 원하는 장소에서 네 마음대로 예배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가짜 성전이 서 있던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참 성전이긴 하지만 내가 왔다,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고 있던 성전의 실체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네 앞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일들, 그림자의 일들은 잊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참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충격적이거나 새롭지가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참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참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면 그것은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것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참 예배는 특별히 예배의 대상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배의 대상인 것을 깨달으며 생각해 보니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리지만 조상신 우상입니다. 제사상 우상입니다. 고사상 우상입니다. 나는 나를 믿어 우상입니다. 나는 돈을 믿어 우상입니다. 마리아께 기도합니다. 우상입니다. 성인들께 기도합니다. 우상입니다. 성화에 절을 합니다. 우상입니다. 포도주와 떡에 절을 하거나 들거나 굽히거나 종교개혁가들은 그것을 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당신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든 것, 내 삶의 헌신을 드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께만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부처에게 가서 물어보라. 당신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었나요? 모하메드에게 가서 물어봐라. 당신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인가요? 대답할 수 없으리라.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은 특이한 것이, 그는 세상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들을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어준 신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었다.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아버지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지만 이 아버지란 단어는 관계 단어입니다. 아버지니까 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함에 동시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생각을 하며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도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예배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동격이지만 성부가 성자와 성령과 다른 것은 그는 그 근본 자체입니다. 성자도 성령도 동격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독생하셨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성부는 근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는 이 성부 하나님께 맞는 예배, 즉 예배에 합당한 태도로 예배하는 것, 즉 경외심을 가지고 이 거룩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요 바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를 문지방을 넘어올 때 우리는 새 속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는 예배를 드림의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도 그때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나머지 모든 것은 우상이구나, 아버지를 알며 삼위일체를 아는구나, 또한 그의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초반부에 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이 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뛰어넘어서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신학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22절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분이 물고 늘어지며 22절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칼빈이란 사람인데, 이분이 22절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특별히 그 초반부를 기억하며 이 문장은 꼭 기억할 만한 구절이다. 왜냐하면 참된 지식 없이 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환상이나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떠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할지라도 이 말씀이 천둥과 같이 그것들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예배는 오로지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는 것, 지식이 끝나는 데서 믿음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의 끝,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지식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마치 허공에 번지 점프를 하듯이 믿음을 가지고 점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무논리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참 예배를 설명하시며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허공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을 통해 깨닫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지식을 아는 만큼 우리는 구름 저편에 있는 햇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알면 이만큼 믿는 것입니다. 이만큼 알면 이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예배를 설명하며 이 여인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이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는 구원이 22절에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조금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조금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씀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저 말씀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어가시며 구속사를 완성해 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유대인을 택하셨느냐?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좋던 싫던 예수님은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주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성경은, 이 계시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한 사람을, 또 그 후예들, 그 민족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성경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당신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후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 맞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니까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모하메드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내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가만히 보고 유대인이 아니신데요? 김치 먹으면 어쨌든 메시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시아는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어디서 납니까? 오직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대화하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입니다. 구원은 그를 통해서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단과 다른 사상들을 배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보며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읽을 때 영과 진리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즉, 이 때가 오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는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볼 때 영과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밀어놓고, 정작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는 바로 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때는 율법의 때와 은혜의 때가 있다, 모세의 때와 예수의 때가 있다. 즉 이제는 은혜의 때가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전통적인 예배는 아니다, 이제 새 시대가 왔는데 이 새로운 때에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자유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깊게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와 그 다음에 나오는 때가 다른데, 그 첫 번째 때는 원어적으로 시간입니다. 영어로는 hour입니다. 때라는 것은 시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나 저때나. 그런데 저기는 막연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시간이 온다, 곧 이때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 시간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이 시간은 항상 하나를 지칭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미 본 바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시간이 아워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은 종합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시간이 왔기 때문인데, 그 시간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에서 그 시간은 항상 십자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예배의 중심에는,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릴 수가 없지요. 어떤 인생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올 사람도 없고 그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영과 진리는 다음 시간에,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시대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건을 지칭하는 그 시간이 당도하였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골고다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형식주의 예배가 아니고 무교회주의, 무형식, 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아무 데서나 드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방종의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내가 테라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가능케 한 것, 십자가로 가능케 되기 때문에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성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감화와 성경의 진리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중심적인 예배이며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지는 예배이지만 성경의 통제를 받는 예배로 오직 그 일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법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말씀에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신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 영원히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예수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지나면 이제 예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장에서도 결혼식을 배경으로 당신은 그를 계시하였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배경이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인, 이 결혼의 배경에 있어서 예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배는 결혼식 같은 거구나. 예배는 신부 교회가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축제이구나. 결혼이 무엇입니까? 뭐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생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보통 결혼을 생각합니다. 이 여인도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하였고 또한 실패를 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도 결혼식 배경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번 실패한 여인에게도 예배를 알려주시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여인이 그렇게 애타고 찾고 있던 행복은 다른 남편들에게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참 신랑 되신 예수만이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 그런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텅 빈 마음, 갈증하는 목마른 마음, 죄악된 인생, 그래서 음란한 인생, 어디에서 영혼의 만족을 찾을까? 결혼과 같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하여 그와 함께 연합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며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이제는 나에게 나아오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만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참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만족을 받아 누리시는 참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